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삼손이 잠시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11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을 삼손에게 할애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지 규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세 가지 금지 규정이었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삼손에 임할 때마다 삼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이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에 그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모두 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에 삼손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데려다가 삼손의 눈을 뽑고 쇠사슬을 묶어서 일을 하게 하는, 맷돌을 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억울하였지만 자신의 비밀을 다 말아야 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지막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인 다곤신을 향하여서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그때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종으로 하여금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힘을 발휘할 때에 그날의 삼손이 죽인 자의 숫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머리가 다 밀린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전무후무한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정말 이 놀라운 부흥들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또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삼손처럼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머리가 밀린 삼손처럼 힘없이 맷돌을 굴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지켰던 이 어른들의 세대가 점점 퇴장합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어느덧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교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의 사건과 사고, 범죄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밟히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머리가 다 밀린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시 사용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라.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올라가는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는 헬라 시제인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돼서 아나바이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단 한 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라갔는가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매일 2번 번제를 드렸어요. 이른 아침과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기도회가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질 무렵에 한 번 더 이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기도 시간을 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있는데 습관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습관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 만큼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에서 바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단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더라 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만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낮도록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도 시간 날 때마다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에 간질병 귀신 들린 소년을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병 걸렸는데 이 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은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어요.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질병 소년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시간 지나서 변화사 내려오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년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고 간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왜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에게는 기도 외에 능력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기도 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죠.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복음 사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이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보면은 그 16장 와서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치는 능력이 어디에 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장 16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신라는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기도하는 곳에 찾아가서 기도한 후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신라에게 나타났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산상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말 한국교회 전통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데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용하신 분은 장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용하신 분은 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를 사용하시는 거죠. 단지 껍데기 직분만 가지고 있다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 성령 충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이고 기도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자.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면서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가보시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40세.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나이가 수명이 30 몇 세, 40세는 이 사람 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사람들을 천대받은 인생이고 자신조차도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런 나면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두어졌는가 하면 성전 미문에 두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있는 문이며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유대교의 성전의 문들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 앞에 버림받은 아무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안에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겁니까? 화려한 유대교 앞에 버림받은 인생, 40년 동안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문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에 이 사람이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걸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한 번만 구걸한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줄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간절한 거예요. 그때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다. 이 주목하다 헬라 단어가 아타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에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 거리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눈길은요, 단지 한 푼 주겠다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니까 은근히 무엇인가 자기한테 무엇을 주지 않을까 하면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이 한글이 번역되어졌어요. 그런 이 부분도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할 때 이 바라보다는 헬라 단어가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념하여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무엇을 나한테 줄까? 은근한 기대심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 것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성전 문에 이 니카노 문에 은과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에게는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제 이름은 엄윤호입니다. 엄알은 진실윤 클호. 그런데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이 이름에 불만이 많았어요. 진실윤 클호. 진실하게 커라. 왜 하필이면 엄대호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몸신전하고 엄신호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가 키가 많이 컸을 건데, 키 작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게 이름이 참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부모님들이 이름을 좀 엄대호로 짓든지 엄신호로 짓었으면 키가 요 모양이 아니고 훨씬 더 컸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후로 참 우리 부모님이 그때 믿지 않았지만 제 이름을 엄윤호, 진실하게 커라 라고 지은 것에 참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하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목회를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그걸 알지 못하였지만 엄윤호로 그렇게 지어진 것 참 감사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사렛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구원자인데 그 뒤에가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에도 그리스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게 능력.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앞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보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사도를 부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메시지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여종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을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은 예수님 외에 수많은 중보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가톨릭 인물 중에서 2009년에 선종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유명하고 또 전 세계로도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분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고 또 군사 정권을 향해서 도전했던 대항하였던 그런
가톨릭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이 2009년도 선정한 후에 한 3년 후인가요? 어느 TV인지 모르겠지만 김수환 추기경을 기념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김수환 추기경의 생가가 경북 군위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수환 추기경 생가를 가톨릭 신자들이겠죠? 방문을 하였어요. 방문하면서 김수환 추기경 업적을 막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기도하는 거예요. 추기경님, 내 사정이 뭐 이렇게 했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추기경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죽었던 김수환 추기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보면서 가톨릭이 잘못해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물론 가톨릭은요, 김수환 추기경 이외에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뭐 프란치스코 교황에도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성경은 오직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고 그 외에 중보를 두지 않았어요. 어떤 인간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인간에게도 우리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가 하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마리아한테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오늘날 가톨릭 교리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나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능력을 가진 이름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은과 금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기도응답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베드로의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자, 베드로가 이 남면서 안전뱅이들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선포한 거죠. 근데 이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단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는 나면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명령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어떻게 명령하면서 일어나 그리고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믿음 없이 말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정신병자였거든요. 미치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요 한 번만 걸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 걸어다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번만 걷고 아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산점에 청산하고 너의 모든 인생은 걸어다니는 인생이랄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에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는 말만 일어나 걸어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가지고 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실제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순간 동시적으로 이 안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 안전뱅이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만 아니라 그의 행동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 가보시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지인들을 보내서 이 병의 상태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아닙니다. 주여 당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죠. 이 하인이 나았다고 전하여라. 그 말하는 순간 그 하인이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가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갈 때에 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받습니다. 언제 치유받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들의 있는 모든 나병이 치유받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들을 고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약성에 보시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볼 때에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의 의도로 역사를 말미암아 이 블레셋 크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본 거예요. 마음에 믿음의 의분이 생기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쳐줍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긴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의 바퀴에서 자신의 양새끼를 보내낼 때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자 그 믿음이 골리앗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응용력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믿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과 상황 속에서 정말 불가능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응용해야 돼요.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한테 응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이것을 잘 듣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자신들에게 적용하죠. 예수님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도 전하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응용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의 응용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단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 속에 응용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돌파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역사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말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 통하여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머리가 다 밀린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삼손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 인생들이 이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이 능력의 역사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나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쓰임받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